우리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라이브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주변의 어떤 나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하게 막을 수 있는 방어막, 그것이 아이언돔이었죠. 그러나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과 재래식 공격 앞에서 뚫리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기억조차 하기 싫은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만 가면은 갈 수 있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고, 또 현장에서 가까이 느낀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는 브라운스 밀이라는 지역을 단시간 내에 부대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테러 사건 이후로 빙 들어가야 되는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그럼 미국의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펜타곤도 테러의 공격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많은 석학들이 만든 그러한 방어막일지라도 뚫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이 된 배경을 가지고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일어나 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도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고백하죠.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은 어떻게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울의 무차별적인 그 공격, 그리고 쫓아오는 그 그치지 않는 그 추적 속에서 다윗은 지쳐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지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도주 기간이 대략 한 10년에서 15년으로 볼 때 그는 한 3차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차 도주 시기에는 호련단신의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도망을 칠 수 있었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 속에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을 겪은 자, 원통한 자, 인생의 사연이 수십 가지가 되는 이들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로 모여들죠. 그 숫자가 400명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연을 갖고 있던 이들이 도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그에게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은 200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지역에서 10광야 지역으로 또 한 번 도주하는 내용 또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 도망칠 때도 어려웠지만 여러분 400명 또는 600명의 사람과 함께 2차 도주하는 그 시기는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고백과 노래를 하고 있죠? 나를 일어나 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로 보듬어 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안전지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전지대요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창끝, 수많은 이들의 그 정탐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여러분 선굵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명예를 나의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지라고 하며 물질 만능주의인 사회 속에서 같이 뒹굴며 물질이 나의 안전한 곳이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나를 그래도 노후에 대비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지대로 여기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사회적 지위, 물질, 자녀,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그래서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아닙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보호와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서신서마다 강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안전과 안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제 안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안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할 수 있었는지 특별히 그를 훈련시킨 3개의 훈련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말씀 전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예배당 아니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여러분 일상생활을 바쁘게 정신없이 하다가 야, 가장 안전한 곳이 뭐야? 그러면 돈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지위도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줍니다. 케어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 안전지대는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는 3가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도주하고 있는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성경 본문 14절 앞부분을 놓고 볼 때 2절과 4절,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왜 물었냐, 왜 질문했냐, 기도했냐면요, 블레셋이 그일랏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외적이 다른 국가가 지금 이 나라를 넘어서서 공격해와 물자를 빼앗아간다고 한다면 이 일을 막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온통 다윗을 잡기 위하여 다윗 찾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공격 앞에 놓여졌던 그일랏 사람들을 다윗이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도망자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요. 600명과 고도로 훈련받은 블레셋 사람과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그 갈래길에서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도주하는 그 훈련 기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6절과 9절에 보면 뜬금없이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랏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자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높 지역에 있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베어 죽입니다. 그 제사장들만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양과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오늘 성경 나오는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자, 6절 말씀 계속 읽어드립니다.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럼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게 돌처럼 생겼는지 주사위처럼 생겼는지 제비뽑기 형태로 생겼는지는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도망하는 그 10수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몸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쪽 뒤에 권사님 손 딱 들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 문 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죠. 두 손 딱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의 인도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쭉 아뢰고 밖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짧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제였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자기는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 잘 안 했대요. 그 솔직함에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그 솔직함에 한 번 놀랬고, 두 번 놀란 건 무엇이었냐? 정말 솔직히 잘 안 했는데 2주 전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딱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들으면은 이야,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운동을 왜 하냐면요, 우리는 바쁜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놓칩니다. 마귀는 그걸 잃어버리게 합니다. 놓치게 합니다. 중요한 본질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거, 비본질, 중요하지 않은 거, 바쁜 것에 우리의 시선을 흐트려 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원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난은 가까이 하기엔 좀 그쵸, 그렇게 하고 싶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자 도주하는 1차 시기도 아닌 600명의 사람과 함께 도망쳐야 되는 정말 힘든 고난의 도주 2차 시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광야는 유다 광야입니다. 십광야의 숯불 속에 때로는 먼지, 바람 불면 먼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찾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기도 하고 그의 동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찾고 또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넘기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주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안에 거했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어떤 훈련을 두 번째 받게 되냐면 그는 백성을 아끼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주하는 그 십수년의 기간 동안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훈련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와,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공격받아가지고 지금 나가서 가축과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은인입니다.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작은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라고 하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만, 실상에서 겪게 될 때 우리의 분노 지수는 지구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쵸? 기도도 잘 안 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같이 있었던 수하 600명도 우리가 도망하고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이길 것이다 라는 응답받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여러분 정말 최고로 존중하고 높여야죠. 그런데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손 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남동쪽 21km 떨어져 있는 10광야로 급히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이 느껴져야 되냐면, 다윗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아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딱 이렇게 지금 나타났을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들만의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하며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한 발 물러 도주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노비라는 지역 가운데 이 다윗이 도주했죠. 그리고 그 노베 이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울이 듣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다윗은 급히 또 다른 데로 도주합니다. 이때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다 고자질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팩트도 전했지만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결과 제사장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칼날에 베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가축까지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아비아달이 급하게 도망쳐서 다윗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일라 지역에 지금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 때문에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을 아끼는 훈련, 도주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자, 요나단이 그 숲을가에 와서 이야기 나눕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라는 이야기로 다윗에게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자,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기에 지금 10광야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이 10사람들이요, 기브아, 이 10광야와 기브아까지 거리는 40km가 넘어요. 일단 한 9시간,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10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약탈과 도적을 하며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일라 민족을 도와줬고 좋은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인, 같은 지파 출신인 다윗을 그렇게 40km가 떨어지는 그곳까지 가서 고자질하며 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며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가 됩니까? 상처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친하디 친한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10사람, 어감도 좀 그렇네요. 이런 10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무슨 깨우침을 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주하는 내내 이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비법을 고난의 기간, 도망치는 다윗의 창끝의 추적의 끝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기간 내내 이것을 다윗은 터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임바 되어지고 그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는 인생을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을 아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고난의 시간, 그 고난 학교에서 배웠기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의 먼지라는 곳이랄지라도 숲풀과 같은 십광야의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 다윗은 진정한 지키심과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적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말씀을 보면 3,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23장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에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하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국가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벌여야 될 때 군인을 징집하기 위하여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지금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울은 10사람들의 밀고에 의하여 10광야 하길라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26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좁혀가면 영 꼼짝없이 다윗은 잡힙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다윗은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영락없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겁니다. 전령이 급보로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마 전령의 속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러니 지금 조금만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지금 침탈을 당하는 위기에 있으니 군사를 무르고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훈련받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에 진짜 대적이 위협을 가해올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재미난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그림이 한 3개로 나눠지는 만화 그림이었습니다. 주인이 개끈이 있죠? 개끈이라고 하죠? 예. 쭉 길게 느리진 채 조그만 개가 엄청나게 큰 자기의 몸에 한 7, 8배 되는 그게 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사납게 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뭘 하는 사이에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가 꼬리를 내리고 이거 뭐지 하는 상황으로 주인을 봅니다. 그리고 개가 주인에게로 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개들도요, 주인이 줄 잡고 같이 가면요, 의기양양합니다. 근데 주인이 줄을 모르고 놓쳐버리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의 손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펜으로 써내려가는 서신서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기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 평안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가 쏘아붙이는 수많은 총탄과 화살은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물질, 내가 의지하는 명예, 사회적 지위 가지고 나갔다간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어딜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하실 아무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재워놓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영원한 쉼과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지대,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3인칭으로는 존중한다고 하는데 약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몇 번째로 여겼던 사람일까요? 첫 번째 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이. 무조건 도망을 치던 형통하든 잘되든 안되든 항상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영순이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굽이굽이 가는 그 길목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전지대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한 다윗이 노년에 섰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부디 간절히 원하기는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